부처님 전에는 일반적으로 등, 향, 차, 꽃, 과일, 쌀을 공양하는데 이 6가지 공양물은 그 상징하는 바가 한결같이 정법을 실현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육법 공양이라고 합니다. 등은 모든 사물의 도리를 분명히 꿰뚫어보는 깊은 지혜인 반야를 상징하여 공양함으로 반야등이라고 합니다. 향은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자재한 경지에 이르는 해탈을 상징하여 공양함으로 해탈향이라고 합니다. 차는 생사를 초월한 경지인 멸감을 상징하여 공양함으로 관노가라 합니다. 꽃은 성불을 목적으로 자리이타가 원만한 육바라미를 비롯한 보살의 수행을 상징하여 공양함으로 만행하라 합니다. 과일은 불교 최고의 이상인 깨달음을 상징하여 공양함으로 보리과라 합니다. 쌀은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선정을 통해 얻는 한이한 마음을 상징하여 공양함으로 선열미라 합니다. 부처님 전에 합장에서 올리십시오. 유자는 좀 세라 안 주자 말고 괜찮으세요? 옆으로 가면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 함께 삼기의례를 모시겠습니다.
계량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바로 이어서 보현행원을 참불하시겠습니다. 노래 끝난 다음에 나갈까요? 응? 노래 끝난 다음에 나는 내 생각은 좀 해가지고 모두 자리에 서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관불 헌화 환향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시는 복드리며 관불 헌화 환향을 주지스님과 내빈 그리고 간부 순서로 거행하겠습니다. 신도님께서는 법회를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명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 두 분께서 먼저 헌화와 환향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순서로 한임 회장님과 한카노미 회장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교인의 이사님과 불교문화원 원장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간부 순서로 한기순 부회장님과 김용 부장님이 못 올라오신다. 일단 부회장님 하시고. 교법사님도 같이 좀 동참해 주십시오. 신도님들께서는 공식 법요식을 마치고 순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야신경 도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어서 3월 원각 대조사 법어 공동이 있겠습니다. 주지선생님 해주시겠습니다.
상월 원각대 조사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형이다. 무상으로 죄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형으로 생활하면 그것이건 무상보리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의 상 청정하면 저의 연하게니라. 다음은 구군 용창 기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기원하실 내용은 첫째, 세계 이웃 평화, 둘째, 대한민국 평화 통일, 셋째, 세계 정상 정원 대통 및 운풍풍조 국회의장을 부처님전에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은 부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지스님의 봉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주지스님께 합장인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불기 762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법요식에 많은 불자님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꾸실 텐데 또 이렇게 평화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초대에 기꺼이 이렇게 응해 주신 한희 회장님, 이기석 회장님, 또 한가노인의 김세영 회장님, 박찬무 부회장님, 불교인의 최명수 이사님, 불교문화원 김사면 원장님을 비롯한 내 기빈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특히 또 우리 평화사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법요가 더욱더 원만하고 요겁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걸음하신 본산의 조용문 법사스님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계신 내 기분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불자로서는 오늘이 제일 부처님 오신 날이 제일 기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또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참 부모님의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좀 잘 성장하고 또 정말 공부도 잘하고 온갖 제조 다 가르침을 받아서 또 좋은 인연 만나 또 참 이렇게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참 부모님이 이 생을 다 하실 때까지 자식에 대한 그러한 이해하는 그 마음은 잠시도 떠날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의 은혜가
우리가 참 자식으로서 너무 지극합니다. 했는데 또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또다시 부처님의 자식으로 한 번 더 태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은 한량이 없지만 또 부모님께서 참 마음은 간절하지만 안 되는 것이 더러 있을 겁니다. 참 또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자식이 되면 또 부처님도 우리 불자를 정말 자식처럼 부모님이 자식을 아끼듯이 부처님도 정말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그렇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참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저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자식이 되어서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저래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삽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젊어서 좀 이렇게 뭔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는 누굴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참 이렇게 또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참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고 또 조금씩 실천하면서 그런 것을 조금씩 깨달아갈 때 너무 정말 자신을 좀 알게 되고 내가 갈 길은 뭔가를 알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정말 대시주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오셨고 또 한평생을 정말 그렇게 힘든 그런 수행과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 힘든 그런 고행을 하셨고 또 정말 다 이 생에 이제 다 쓰는 날까지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제도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힘든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대시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제자들한테도 정말 중생을 위해서 불자를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참 잘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고 이끌어주라고 그랬는데 저도 또다시 부처님 오신다를 공축하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부처님으로 자식으로 또 부처님의 제자로 되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주변에도 정말 그 길로 가르침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평화적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평소에도 또 어떤 행사 때도 여러분들 뒷바라지를 좀 더 열심히 잘 하겠다는 그런 또 마음을 또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되는 인연이 얼마나 참 귀하고 어렵고 소중한 그런 인연일진데 우리가 이렇게 잠깐 우리가 인생 일정 춘몽처럼 잠깐 지나가는 그런 세월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부처 인연 맺은 이런 소중한 인연을 우리가 다 같이 부처님들이 가능한 시간 나신 대로 절에 같이 와서 같이 뭔가 부처님 가르침도 같이 나누고 또 정진도 같이 하고 또 뭔가 절에서나 또 바깥에서도 뭔가 부처님께서 하신 그런 실천행을 우리 조금 더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같이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서원한다면 부처님도 더 우리를 어렵게 더 이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동참하신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또 가족의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부처님 자비 지혜 강경 속에서 행복하시고 끝내 이고등야 부경승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법과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법요식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축사를 해주실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주 짧게도 되고 짧게도 됩니다. 주지 스님은 이름이 주지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다 주지, 뭐든지 주는 게 주지예요. 아시겠죠? 네. 주지, 준다. 이게 주지입니다. 주지 스님께서 여기 오셔서 이제 한국하고 조금 환경이 다르니까 힘드시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불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처음 시작하면 우주공산에 뭐 잡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데 좀 한참 해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참 쉽고 단순합니다. 단순해. 그리고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깔끔합니다. 클래식해. 불교는 뭔가 하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안 되지 하는 것을 되지로 바꾸는 게 불교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안 돼. 왜 안 될까 하는 걸 가지고 된다. 되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다 되지를 가리키는 게 다 되지. 다 되지. 그래서 저는 불교는 되지다. 된다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게 불교다. 여러분, 이 불교의 가장 그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어빈과거입니다. 어빈과거. 업으로 인해서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리가 짓고 나면 그것을 받는다. 어빈과거라고 하는 것을 기본을 바탕으로 두고 불교의 사상이 뭐 연기라든지 윤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이 오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이 세상에 올 때 내 것이 없이 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모에게서 내 몸이 커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것이 아닌 건데 내 육체가 나오면서부터 이 육체를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내 옷, 응? 내 먹을 거.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거에서 빠지면서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욕심이 시작. 욕심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러면 내라고 하는 주장을 내서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들고 흔들기 시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각계 전투를 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한 방식을 가지고 각자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거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진짜 내 거라면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날 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다 두고 또다시 어떤 인연이든지 부모의 의탁에서 내 육체를 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셨을 때는 가져가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내 거라고 그런다. 그러면 가지고 가는 건 뭐냐? 업인 과보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지었던 업을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복과 덕을 가지고 다음 생을 간다. 그러니까 금생에 잘 사는 인연에 따라서 좋은 부모를, 좋은 국토를, 좋은 인연을 만나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재산이지. 내가 지금 쓰는데 편리한 것은 지금 생활을 하는 건데 현생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할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재산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되고 불편한 게 없으면 다음 생에 가는 준비를 하고 살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시면서 모든 분들이 다음 생에 갈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금생 준비를 하다가 그만 금생을 마치시고 다음 생 준비를 못 하시니까
이 세상 마칠 때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을 잘 사시고 나서 가장 행복한 건 이 세상 떠나실 때 웃으시면서 떠나시는 거예요. 또 자식들도 부모가 돌아가신다고 효도를 못해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가시라고, 좋은 곳에 가시라고, 또 더 좋은 인연을 만나십시다 이렇게 손을 붙들고 서로 잘 있어라, 그리고 너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우리 가족들 잘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덕담. 이렇게 서로 헤어질 때 축제로 이어지는 게 상당히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 잔치집인데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초상집이잖아요.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큼 이 세상을 마치고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게 잔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 세상을 마치는 건 다시 다음 생에 태어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마쳤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거 2가지 정도만 하면 아주 깔끔하게 잘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 밑에서 자식으로 살 때는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따르는 마음. 그 다음에 부처님 제자가 돼서는 복종하는 마음, 그 뜻을 받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간단한 게 대답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라고 하는 대답 하나면 다 됩니다. 예라고 하는 대답.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내가 뭐 주인공 하러 왔다고 다 큰 소리를 치시지만 사실은 머슴 살려거든요. 머슴 살려. 그래서 머슴을 제대로 살면 부모 밑에 머슴 잘 살고 자식 머슴 잘 살고 부처님 머슴 잘 살고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잘못 살면 내 육체의 모습을 살다 가면 살고 가시는 거예요. 자, 모습은 살러 왔는데 어떤 모습을 살 것이냐고 하는 건 누가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교를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한문으로 불심이라고 써놓잖아요. 불심. 불심. 불교라고 하는 게 불심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게 불심이에요. 내가 부처님 마음을 알아듣는 게 불심이에요. 어느 게 불심이에요? 예? 예? 부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불심이에요. 내가 부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불심이에요. 내가 부처님 마음을 알아. 예,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불심인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부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불심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심전심이잖아요. 내가 부처님 마음을 알아들이면 부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지,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먼저 좋은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별거 없어요. 착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 거,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왜?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 스스로 짓고 내 스스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서 기준이나 판단이나 목표가 잘못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좋은 욕심도 있어요. 왜? 될 수 있는 것을 부처님 진리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은 그건 좋은 욕심이고 착한 욕심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서 바르고 착하게 잘 살고 또 남을 베풀고 살겠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게 자비를 베풀어라고 하는데 자비가 안 나와. 자비를 베풀어라는데 자비가 안 나와. 자비가 왜 안 나올까요? 공부가 부족해서. 자, 이 세상은 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 간단 명료한 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혜를 갖추면 자동으로 자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큰 지혜를 갖추면 대자비가 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공부된 것만큼 자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자비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공부가 안 됐거나 조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공부만 열심히 해서 깨달아서 실력을 갖춰서 지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 이런 이치입니다. 제가 이제 군사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육체는 힘이 들어요. 공부가 안 된 분은 나를 세 번 나를 때 2번 나르려고 눈치를 살살 봐줄게. 어떻게 하면 2번을 나를까? 근데 공부가 된 분은 남이 3번 나를 때 내가 어떻게 들고 뛰면 4번을 나를까? 생각의 차이잖아요. 생각의 차이. 그러면 2번을 나르고 싶어 하는 사람은 2번을 나르는 게 본인에게 이득한 거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4번을 나르는 사람은 육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4번을 나르는 게 3번 나르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걸 본인이 깨달아서 알고 있으니까 4번 나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거를 들고 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이 보면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친 게 아니라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 보면 누가 제일 똑똑해요? 누가 제일 똑똑해요? 아니죠. 남이 3번 나를 때 2번 나르고 똑같이 K를 받으면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부처님이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에 머무르는 기간이 같다면 같은 환경이라면 4번을 뛰어다닌 제자가 제일 똑똑한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한국에 한국에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새 젊었어서 늙어지면 못 누나니.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면서 기준은 다른 게 없나 그래.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노새 젊어서 노새가 아니고 기도하세요. 언제 젊어서. 왜? 나이가 드시면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워지시고. 그래서 스님들도 이야기하기를 젊어서 출가를 해도 수행을 하는 것들이 30년 내지 40년 사이에 모든 게 승부가 나는 거지 30년이나 40년이 되고 나면 현상 유지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젊어서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와서 사는 게 육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살 수는 없잖아. 이게 주인공은 아닌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행을 하고 선업을 쌓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도구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내 육체는 부처님의 도를 이루기 위한 반야용선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반야용선이다. 여기 반야용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 육체는 가장 건강하게, 가장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언제라도 부처님 제자로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수행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건강심, 변하지 않는 마음을 만든다고 표현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려고 그러면 육체가 건강체가 돼야 건강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설법을 하시는 거 보면 자꾸 마음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육체가 준비가 돼야 마음도 모든 것들이 달아서 연결해서 가게 되죠. 그것은 왜? 육체에 의지해서 마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세요? 네.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체가 조절이 되지 않는데 마음이 조절이 된다 이러면 스님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면 이렇게 되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 때 내 육체의 변화가 내가 마음의 변화까지도 이어지는 걸 보셔야 돼요. 음식을 먹는 것에 따라서 육체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죠? 네.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분도 알코올을 많이 드시면 육체가 늘어지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분도 그것을 조절할 수 없이 돼버리면은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수행자들이 해보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먹지 않는 게 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먹는 날에는 여러분도 조금 먹어서 내 육체가 이길 수 있는 정도,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정도까지만 드시는 게 내 육체와 마음에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결국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지금 관상, 내 모습, 내 눈 동작, 내 육체의 이 지금 몸의 전체적인 균형 그리고 내 마음씀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나온 내 자신이 스스로 남에게 보여서 그분이 알든 모르든 내 성적표를 내가 지금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신 스님이 뭐라 그럴까 하면 너 얼굴에 다 써가지고 댕긴다. 너 마음에 다 써가지고 댕긴다. 그러니까 너 얘기 안 들어봐도 니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얼굴 한번 보고 걸음걸이 한번 보고 목소리 한번 들어보면 자기 현주소를 다 스스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뭐 굳이 너가 지금 착하게 사는구나, 부지런하게 사는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물어볼 필요 없다 이게. 왜? 이미 증표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부모가 만들어줬지만 결국 완성은 누가 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육체를 완성해가면서 뭐까지 완성을 해가고 있다? 마음까지.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통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중에 무엇이 생기면 좋은 게 생기든 나쁜 게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책임이 주어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사는 건 하나가 사는 거 알아야 되고 하나. 그게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다섯이 되고 그다음에 열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고 그게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인생을 사는 건 내 혼자 잘 사는 거 공부하셔야죠. 내 혼자 둘이 잘 사는 거 둘이 결혼하잖아요. 둘이 잘 사는 거 자식 하나 더 낳으면 셋이 잘 사는 거
하나 더 나면 넷이 잘 사는 거, 그쵸?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나 친구 많아지면 그 사람들하고 다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의 지구의 모든 인구가 다 같이 살아가는 거. 이 자연 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곤충이든지 다 잘 살아가는 것을 공부해서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살면서 결국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된다? 내 하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든 뭐든지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내 하나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모든 것과 다 같이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가 중생이다. 그렇죠? 본내가 뭐라고 그래요? 지혜다. 그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도 강의를 들으러 다녀요. 아직도 들어가면 많은데 그냥 이 부처님의 법문이 방편과 전체적인 게 지혜를 동원해서 근기에 따라서 법문을 하시는데 요 법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정말 보약이 되는데 잘못 아시면 참 힘들게 수업료를 내실 수밖에 없어요. 요 중생이 부처다. 요 얘기는 조건이 달리는 법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조건이 달리는 법문이 조건. 어떠한 조건이 됐을 때 요 법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조건적인 법문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육체도 조절이 되고 마음도 조절이 돼서 이분은 이제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불태전의 마음자리에 들은 거예요. 불태전의 마음의 자리.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하고 깨닫고 실천하는데 물러남이 없는 단계가 된 거예요. 차로 말하면 전진만 있지 정진이나 후진이 없는 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중생인데 어떻게 돼? 앞으로만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불태전의 자리, 금강심의 자리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중생에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는 부처가 되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중생즉 부처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마음이 항상 저랬다. 자기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중생즉 부처라고 그랬으니까 부처나 중생이랑 같은 거고 부처도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저 부처 속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으니까 중생즉 부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면 안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많은 분들이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마음 하나 펑 깨치면 된다 그러는데 마음 하나 펑 깨치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통일이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그 최고의 원만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막행막식을 하고 막말을 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 주장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이 모든 게 마음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마음짜리 하나가 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갖췄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갖춰지는 거지 다른 것들이 언바란스가 났을 때 마음만 바란스가 맞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보면 모든 내 삶이 육체가 편안했을 때 결국 뭐가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처가 펑 하면 부처가 한 방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계단을 올라서 산의 밑에서부터 올라서 산 정상에 가는 거지 무슨 낙하산을 타듯이 이렇게 내려와서 산 정상에 가는 건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 수행은 언제라도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왜?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듯이 봄에 씨앗을 뿌려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듯이.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왜? 그렇게 가야 잘 가는 거고 그렇게 가야 안전하게 가는 거고 부처님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부처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부처되는 것만 이야기하지 부처님 제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부처님 제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공부의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마음에 들 것인가. 부처님께서 나를 아끼고 나를 믿어주실 것인가.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부처님 제자 노릇을 잘하는 게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고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공부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내가 부처님 제자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부처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부처님께 보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처 마음도 모르는 게 부처를 되겠다고 해요. 결국 여러분 부처 마음은 누구만 안다? 부처 마음은 누구만 안다? 부처만 아신다. 자, 중생이 부처님 마음을 모르면서 부처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천불이 나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요즘 항상 그런 거예요. 불효자가 부모 유산에 탐이 많아요. 효자가 부모의 유산에 탐이 많아요. 불효자가 탐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자는 부모의 재산을 절대로 탐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 효도를 하면 그게 어디를 가나요? 저한테 오지. 자, 자동인 걸 알기 때문에 효도를 열심히 하면 자동으로 내 거는 알기 때문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불효자는 그게 수동인 줄 알기 때문에 끌고 모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처님 불법에 지혜가 생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자동, 수동이 아닙니다. 불교는 모든 것들이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노력이 부족하고 공부가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수동. 자비하신 부처님 주시면 받겠나이다. 줄 부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시옵소서. 그건 불교가 아니죠. 나는 부처님 뜻을 따르면서 부처님 진리를 믿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육체를 조복받고 내 마음을 하나 만들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단계와 과정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내가 공부된 대로 깨닫게 되고 차게 되고 받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돼 있으니까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고 그 공부한 것을 실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가지는 건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했을 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수업료를 내시고 긴 세월 동안 헤매실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금생에 부처 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께서 정말 믿고 아낄 수 있는 제자가 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서 내가 정말 금강심을 만들고 금강체를 만들어서 곧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서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금생에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이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게 남을 아는 척하고 부처님을 아는 척하는 건 우리가 흔히 그냥 말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스스로 공부해서 각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라. 그것이 뭔가 하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 가는 길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 공부, 진리 공부를 해서 너희들이 알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 공부하는, 기도하는 이 수행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부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게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 공부하는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라? 개인 완성을 이루어라. 자립자생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원내망상을 제거하고 스스로 제도가 돼요. 내가 스스로 모든 실력을 갖춰서 이제 우리가 남방불교, 소승불교는 아라한이 스스로 되어라. 아라한이 스스로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어느 날 먹어서 아라한을 만들어 주시면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내망상을 다 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내 마음과 육체를 전체적으로면서 내 생활과 모든 것을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게 지구나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구나. 이게 금생에 잘 살고 또 다음 생에 잘 사는 길인가. 이게 영원히 잘 사는 길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개인 완성을 하고 나면 두 번째는 뭐가 된다면 불국토 건설이 자리타가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세 번째는 더욱더 열심히 살게 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동지를 다 깨달아서 뭐가 되라? 부처님 옆에 같이 있으면 부처가 되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귀중한 30분 됐어요. 저는 어디 가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11시 시작하면 12시에 딱 마칩니다. 1분도 안 넘깁니다. 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법회를 보시고 또 스케줄이 있으시기 때문에. 재미있으셨어요? 네. 조금 도움이 됐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가 되는 건 짧은 시간에 되지만 부처님 자식이,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되는 건 시간이 오래고 공부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해탈이 되는 거고 영원한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길이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는 그 인연을 만들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된 인연을 스스로 어떻게 거룩하고 소중하게 귀중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건 또 열심히 하셔서 내 스스로 깨닫고 깨달은 걸 실천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국정토를 만드는데 내가 일조하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온전히 나도 부처님과 같은 옆자리에서 부처님 손을 잡을 수 있는 부처가 되시기를 여러분께 그렇게 94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통한 회장 이희성입니다. 제가 환전회장 되고 나서 네 번째로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 평화사를 올 때마다 참 마음이 허해지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스님의 말씀과 같이
부모님의 마음, 내가 내려놓고 무엇을 하던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가르침을 진심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 한인회에서도 열심히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다 내려놓고 동포의 권익이나 동포들의 일이라면은 다 돕고 나섰습니다. 제가 여기에 쓸 마지막이라고 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앞에 나가서 말을 잘 못해요. 그냥 서가지고 그냥 제가 할 일만, 저는 동포들의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나서서 하는데, 무슨 뭐 신문사에서는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꾸짖껏 거기에 대해서 반대말을 안 했는데, 그 한인회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소그룹이 뭉쳐서 이사님들이 뭉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많은 기도와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인해서 우리 한인사회가 불교인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런 교단이 많습니다. 어느 이사님이 여기 내가 참석한다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기석 이사님은 기독교인 아니세요? 어떻게 절을 가세요? 그런 정신으로 한인회장을 한다면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그 불교인도 우리 동포고 우리 기독교인도 동포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내가 이번에 4년 동안 마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불교인 협회와 같이 그 템플스테이를 좀 하려고 한인회와 같이 이제 아마도 오늘 좀 말씀도 나누고 싶은데 그 불교인협회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좀 불교인협회가 우리 한인사회를 앞서서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친구와 같이 한인회와 같이 우리 동포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느 행사가 있다 하면은 우리 스님께서도 참석하셔서 불교도 이 사회 우리 토론토 교회 동포에 있다 그런 걸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3년 동안 한인회가 주류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행사가 오실 때마다 느끼셨죠? 정치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가 뭉치면 뭉치는 것을 정치인들이 깨닫기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불교인도 스님을 통해서 불교인 협회를 통해서 한인 동포의 행사에 참여하셔가지고 좀 도와줄 땐 도와주시고 좀 참석하실 때도 참석해 주시고 앞에 나와서 좋은 말씀 우리 가르치시는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런 걸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4월 23일 날 우리 베나타크로 우리 한인사회에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사회 중에 6명이 3명이 다쳤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금 운동을 하는데 어느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 한인회가 그 모금을 통해서 뭐 딴 데를 이용한다. 저는 그런 마음 한 번도 없습니다. 가진 적도 없고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우리 스님도 우리 평화사도 참여하셔서 우리 동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좀 이런저런 말 했는데요. 우리
토론토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는 한인회가 우뚝 서야 되고, 한인회가 우뚝 서려면 대한민국이 우뚝 서야 됩니다. 좀 도와주시고, 오늘 부처님이 오신 날 우리 불교인의 믿음, 이웃을, 어려운 사람 이웃을 돕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서 옆에서 감싸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토론토 한인 동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이 동축 행사에 한칸 노인의 교훈을 초대하여 주신 덕지의 스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 산사의 목탁 소리가 새벽을 열듯이 희로애락의 삶에서 깨달음을 얻어 조화와 화합과 평화가 가정에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퍼져나가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듯이 변화되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역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온화한 자비와 미소가 온 땅에 가득 피어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카노인의 회장님에 이어서 다음은 불교인회 최명수 이사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오르는 사상의 자비로 어우이시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오신 기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선상천하 유화 독전이라 외치시며 고대 인류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간 해방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깊게 뿌리 내려 있었던 계급적 차이, 지위 차이, 재산의 차이를 뛰어넘어 진리 앞에서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새로운 인류사의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인류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고 원만부족한 진리와 지극한 자비심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며 오래전부터 인류는 기쁜 마음으로 등을 밝혔습니다. 그 등은 나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거나 복을 구하는 즐거움의 등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서운의 등입니다. 또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성냄의 등이 아니라 따뜻하고 인감이 넘치는 자비의 등입니다. 캄캄한 절벽 같은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지혜의 등이어야 합니다. 지역과 진부와 이념의 차이를 인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세상이 하나의 커다란 그물로 얽혀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화합과 자비의 등을 밝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커다란 인연의 그물 속에서 하나하나의 그물고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 하나하나가 모두 행복해야
우리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불행과 고통을 더 이상 남의 불행이요 고통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올바른 해움과 자비심을 가져왔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을 신비 삼고 자비를 기쁨 삼으며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빚으로 하여 탐내고 속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없앤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평화사 법당에 모인 모든 분들은 옳은 믿음의 촛불을 켜고 세상에 밝히는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62년 4월 18일 캐나다 불교인의 전 회장 수련입니다. 끝으로 불교문화원 김삼현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먼저 한인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저희 불교인들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교인이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인회 모든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축사, 억겁의 세월 동안 중생을 사랑한 수행자 선혜동자님이 어느 날 과거세의 부처님이신 연등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백겁의 세월 지난 어느 날 저 푸르르고 아름다운 지구촌에 부처로 태어나리라 주기를 하셨고, 그리고 한없는 세월을 기다려 꽃비 내리는 룸비니 동산에서 사생의 자본이시고 삼계의 동산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양하게 된 것을 공축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분쟁,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혼탁한 세상에 한 줄기 대광명의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우주의 참된 진리와 큰 지혜를 깨달아서 부처님과 같이 대자유를 얻게 하려고 실상묘법의 진리를 열어 보이시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부처님 탄신일을 맞아 사찰마다 밝힌 아름다운 연동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온갖 번뇌로 혼탁해진 우리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평화사를 밝게 비추는 정성어린 아름다운 봉축등이 우리들의 가정은 물론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사 불자 여러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참선 수행하는 주경야설에 새로운 종풍을 세우신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받들고 계승하여 꾸준히 기도 정진하시고 실천하시어 팍팍하고 험한 말법사회 곳곳에 상생과 자비의 꽃을 피우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이곳 캐나다 토론토의 불국토 건설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불심을 일깨워주시고자 헌신해 오시면서 오늘 봉축 행사를 정성껏 마련해 주신 덕재 주스님과 늘 수행 정진하시면서 보살에게 앞장서 보여주신 불자님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복축드리며 부처님의 가피로 조국의 국운 상승과 평화통일, 인류의 번영을 바라며 아울러 평화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돈독한 불심으로 오늘 봉축 법요식에 함께하신 모든 불자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나무 석가모니, 시아 본사 석가모니, 토론토 한국불교문화원 김사면 합장. 축사는 끝나고요. 또 저 참고로 불교인회에서 또 멋진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성강모학을 한 다음에 신거리랑 춤춘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도아리랑을 해줄 텐데요. 여러분들 아시면은 쫓아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강만수 씨. 자. 축사를 해주셨지만 한 분 한 분께 좀 저희가 와주신 데 대한 감사를 계속 한 분 한 분을 하면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인회 이기석 회장님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한카 노인에서 여러분이 와주셨는데 우선 김세영 회장님이십니다. 박창목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보경 노인대학장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권효남 운영이사님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도이시자 불교문화원 김삼양 원장님이십니다. 이번은 이제 내빈이셨고 이제 사실 또 오늘 우리 주인공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저희 신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박수 한번. 아
석가모니 굴 석가모니 석가모니 굴 석가모니 굴 석가모니 굴 석가모니 승강나무 양보 지방세계 세간수요 진견일체무요 강고 지방삼세계 망정정 어제 삼보자 전불사자비 허선남 땅내 소수업을 공덕해양 삼초시도 원하금 차지급 제정상금일 월계일 1562년 4월 두가일 부처님 모신 날 공적 법여세 동참자 사보 대정신남 신녀 가족 각각 등고 자인전 구양공덕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 통일체 국원융창발전 대나라 국원융창발전 평화사 무공발전 우리 중에 법년상전 매일 동참자 각계 건강 가족 건강 신중에 속고 소원 조이엄만 성체지대 이거 제불막대원 세세상 행모살도 무경원성설 반야 마반야 마반야 바라밀 사모마 반야 바라밀. 다음은 발언문이 있겠습니다. 한기순 부회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홀로 존귀하신 부처님, 오늘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저희 평화사 천태불자들이 지승으로 연등 밝혀 무진 공양 올려오며 불태전의 용맹으로 일심삼간 수행을 서원하고 거침없는 광도 중생 원력을 세우나니 한량없는 자비로 살피시고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의 존엄과 우주 만물의 평등을 설하시고 일체 중생의 본바탕이 청정한 자손임을 설하셨건만 중생들의 모습은 탐진치에 사려있어 대립과 갈등, 혼란과 미혹을 그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의 이 찬란한 법정으로 마음을 밝혀 부처님의 일곱 수레를 타고 화택을 벗어나고 공자의 신세를 면하여 생사를 뛰어넘어 보리도를 이루도록 정진 또 정진할 것을 바른하옵나이다. 삼교의 대노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오늘 실로의 푸른 속에 환희와 찬탄으로 부처님 오신 뜻을 빌리고 축복하는 모든 대중들이 이 기쁨과 축복의 마음을 잃지 않고 청정 자성을 깨우치어 대자
천하로로 살게 하시고 왕도 중생의 보현행으로 살게 하시며 문수보살의 지혜와 시장보살의 큰 서원을 남김없이 실천하도록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득 넘실대는 평화와 번영의 물결로 인명의 대립과 군사적 긴장을 풀어내어 평화 통일의 축석이 되고 인류 평화의 깃털이 되게 하소서. 모든 불자들이 자신의 복덕을 이웃에 회양하여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성불하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간세 보살 나무 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홍소원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22일날 화요일날도 봉축 법요식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들어서 긴 시간 봉축 행사를 준비하신 용문 스님과 주지 스님, 이학감도, 절집식구, 본 행사를 더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신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불기 1562년 부처님 오신 날 대한민국 청태전 캐나다 평화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